세상외로 3주밖에 안 된 그들. 그런데 옥토밭에 떨어져서 이것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은 거예요. 너무나 참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붓을 두게 되는데, 항상 인생이라는 것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손바닥 등이 있고 바닥이 있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밝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면이 있어요. 저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했지만,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짧은 기간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재림에 대해서 저들이 기다리긴 하고 소망을 가지는데, 오늘 10절 말씀처럼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는데 뭐 직장 다닐 거 뭐 있고, 학교 다닐 거 뭐 있냐. 그러면서 일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상한 재림의 신앙을 가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재림관을 심어주면서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서론적으로 쭉 이야기해 나가면서 저들을 잘, 아이들이니까는 이렇게 잘 구슬러 가지고 4장에 들어와서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다? 거룩이다. 아멘. 이제 4장에 와서 본론이 시작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의 주제는 올바른 재림감에 맞추어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면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신랑이 다시 오는데 정결한 신부로서 맞이해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신랑이 오는데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가운데서 만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우리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의 감사, 그리고 사랑의 추억, 사랑의 기도 가운데서 감사하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기억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고 어떤 신앙의 추억이 있습니까? 누구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의 무엇이 기억납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사랑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 선택은 어떻게 저들이 자기들을 창세전부터 사랑 안에서 택한 것을 알았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이죠. 그래서 자유가전서 1장 5절에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들어간 것이 아니다. 3주 동안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도 바울의 말로 통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했고, 중요한 것은 저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는데,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많은 환난
그 중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환영했다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마음을 오픈해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5절 말씀은 주의 종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고 6절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5절 말씀처럼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강연하듯이 강의하듯이 그렇게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뭐 아름답게 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들의 삶이 뭐 편안한 가운데서 아니고 많은 환난 가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사람이요, 환난이 여기 여러 가지 환난, 많은 종류의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인간관계 면에서 어려우면요 성령의 기쁨은 없어지고 내 안에 불평, 원망, 근심 이런 게 생기시고 일단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점점 세상은 어려워질 텐데 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난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런 성령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기쁨 충만이죠.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그건 성령의 기쁨. 예수님께서도 그냥 기뻐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하사. 왜?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니까. 희락에 영을 부어준다. 이사야 61장 3절에 오늘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어려움도 환난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고 성경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 오늘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3주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3주 동안 괜히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부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게 환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쁨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본받는 자. 주를 본받는 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주님을 본받는 거. 왜?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니까.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본받는 거죠.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 또 그리고 또 말씀의 주체가 되는 주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테이터가 되었다. 우리는 주님을 닮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찜을 받았는데 이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자연히 이제는 주를 본받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본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한테는 냉수도 못 마신다는 말이 뭐냐, 이 백지 같은 어린아이들은 자꾸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주님을 본받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치 어린아이 같아서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 저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본받겠어요? 누구를 부러워하겠냐고요? 누구를 따라가겠냐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시편 116편 2절에 오직 주만이 나의 복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 봐도 땅을 봐도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뭐하게 되니라? 본을 보였노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하여서 주님의 본을 따라가게 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사하게 되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사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언행 심사가 예수님의 복사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어려울 때는 편할 때는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따라합시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자,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면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그냥 사상이고 말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내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면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예수를 본받는 예수의 복사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가 증거될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요?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위하여 너희가 뭐요? 부르심을 받았다. 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느냐?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선을 때려치지 말고 참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그래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풋프린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그리, 아님 할렐루야,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요. 제가 요즘은 아무래도 한때 항상 새벽기도 때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제가 40일 새벽기도 40일 금식하면서 불렀던 그 마지막 날에 주신 찬송이기 때문에 한동안 한 10년 불렀던 것 같아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리.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 그래요. 내가 주님을 본받을 때에 사람들이 또 나를 본받게 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본받을 어떤 본이 되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외식이 아니죠. 잘난 척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나도 저 목사님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권사처럼 살아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왜 직분자를 세워놨느냐? 예배의 본이 되라고. 아멘. 기도의 본이 되라고. 봉사의 본이 되라고. 사랑의 본이 되라고. 그런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어떡하겠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자, 그리스를 두 주로 나눈다. 북쪽에는 뭐요? 마게도냐. 남쪽은 뭐요? 아가야. 북쪽의 수도는 뭐요?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아가의 수도는 뭐요? 고린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아가의 수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서 디모데로부터 데살가 교회, 저 북쪽에 있는 데살가 교회 형편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소문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려온 거예요. 옛날에 평양, 우리 이북의 수도가 평양이잖아요.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평양 1907년 평양 장대영교회에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그 불이 전국적으로 퍼졌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말씀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자,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그 말씀은 뭐예요? 5절에 복음이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거 아니냐. 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이 저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이 저들 속에만 있지 않고 주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저들 통해서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 믿음의 소문이 말씀과 더불어 말씀의 영향력을 미치고 믿음의 영향력을 미쳐서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할렐루야. 말씀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본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초신자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주님을 본받게 되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주만 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번에 7, 8월에 주여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로 하여금 저들도 말씀을 사모하고 저들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에 들릴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 전체 들린다는 것은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가 저들 통해서 막 그리스 전역에 막 동네, 막 도시, 마을마다 소문이 막 퍼져나갔어요. 믿으면서. 이야, 저 교회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대. 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대.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일어난대.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나는 예수만 본받으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사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라? 본이 되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우리가 본받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이죠. 15절에 그럼 본이 된다는 게 뭐냐? 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따라합시다. 전심전력하여. 여러분 야구할 때에 전력 투구한다 그러잖아요. 야구가 9회 말 2 스트라이크 3볼, 그때 그냥 마지막 거 하나 가지고 승부가 결정된다면 전심전력하여 투구하듯이,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오용해서 안 돼요. 은혜를 남용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은혜는 수고와 동반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다른 모든 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님 보세요. 힘을 다하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전심전력했잖아요. 본이 된다는 건 뭐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내가 만약에 딸을 낳는다면 성숙이라고 짓고 싶어요. 박성숙. 그래서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본이 된다는 것은 좀 잘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좀 잘하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좀 잘하라. 항상 베이비 신앙이 돼가지고 앵앵거리고 말이죠. 기저귀나 갈아줘야 되고, 여기 교회 안에 전부 다 유아들만 가득 차 있어. 여러분, 교회는요 군함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이 전쟁터인데 전부 다 애기들만 있어가지고 베이비 보육원이 되면 어떡합니까? 전부 다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고. 성장해야 어린 자들 좀 도와주고,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돌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좀 성숙한 그룹이
점점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숙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가 베이비 신자가 되면은요, 이거 정말 힘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 되면 주를 본받게 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 이건 빨리빨리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게 3주밖에 안 됐지만은 저들은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성장통을 겪으면서 저들은 성장한 거죠. 오히려 환란이란 땅에서 성장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진짜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변화된 삶을 산다.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산다.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에 깡패들 때문에 막 어려움을 겪고 그거 다 아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뭘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데살로니가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서 각종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리스, 여러분 헬라 신화 아잖아요. 온갖 잡탕 우상이 많아요. 여러분 일본은요 우상이 나라잖아요. 국민 숫자, 인구 숫자보다도 우상 숫자가 더 많다 그래요. 그만큼. 그래서 일본에서 복음 전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이야기. 우상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상은 뭐예요?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멘. 이거는 마음의 회심뿐만 회개가 아니라 이건 행동의 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회심은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변화, 하나는 행동의 변화. 아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증거가 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에게 머리 숙일 것이냐?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냐? 그리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언젠가는 하늘로부터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아멘. 죽어서 오늘도 주님 나를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예수는 누구냐? 앞으로 장차 마지막 심판이, 불심판이 이루어질 터인데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따라합시다.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것은 장래에 노하심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본받는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그 주님 나는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재림의 신앙은 이 변화받는 거. 언제 저들이 예수를 기다렸어요? 언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드렸어요?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사십시다. 아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 1장 45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진 사람, 그게 복된 자예요.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무나 잘 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아멘. 주를 본받는, 또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묵상의 질문을, 적용의 질문을 던집니다. 환난을 초월하여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우리가 늘 받고 있다면, 오늘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그 삶을 살아요.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항상 내 말과 감정과 은행 심사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탑해야 되고, 그래야 돼. 본이 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맺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우상을 뽑아내지 못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끊지 못하고 있잖아요. 난 하루를 살면서 지나가는 구름만 봐도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막 기다리는 설렘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하면서, 주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주여 회개합니다. 나를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